제가 요즘 꼬박꼬박 챙겨보는 예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른 건 못 챙겨봐도 이거는 꼭 챙겨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진단해주고 그 원인을 찾아주고 또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금쪽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얘네가 아주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처음에는 막 문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져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얘는 좀 심하다. 막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또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듣게 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번은 6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제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더라고요. 분리불안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한시도 엄마랑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마트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 엄마가 주섬주섬 외출할 준비를 하면은 이 아이는 벌써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곁에 가서 손을 붙잡으면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말을 하고, 갈 거면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하는데 동생도 있으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엄마가 나간 그 순간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막 그렇게 웁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빠한테 가가지고 울지 말라고 막 오빠를 달래요. 그 정도로 이 오빠가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한데요,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도 막 계속 웁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왜 날 두고 갔냐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떼를 쓰죠. 그러면 엄마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엄마랑 떨어지는 걸 힘들어하는지 그 일상을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 가정에 두 부부가, 엄마 아빠가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이 파였더라고요. 낮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막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은 이제 말다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골라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아이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싸움을 시작하고 언성을 높이고, 또 심지어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두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기를 싫어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잠깐 외출하는 게 그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외출이 아니라 영영 자기를 떠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엄마가 문 밖으로 나가면은 완전히 엄마가 집을 나가버릴 것만 같은, 그래서 자기는 버려지고 남겨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 코끼리랑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코끼리가 질문을 하면은 아이는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왜 싸우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자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 엄마 아빠가 날 두고 떠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금쪽이의 대답을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 아이는 가정에 찾아온 불행,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이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떠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금쪽이는 그걸 모르고 엄마 아빠가 날 버릴 것만 같은 그 마음에 안절부절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금쪽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 원인이 다 나한테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일이 잘 풀렸을 텐데. 특히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에 우리는 더욱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원인이 다 나한테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전문의가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근데 이 어린 시절에 윤홍균은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위에 걸어놓고 하면은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머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샤워를 제대로 못하는 그 정도였다고 해요. 왜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는가? 사연을 들어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놀이를 좋아하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린이였는데 튜브 위에 올라타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혼자만 먼 곳으로 떠내려간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가족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자신이 떠내려왔다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죠.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엄청난 공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이 되어서 구조는 되었지만 그때부터 물이 그렇게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물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공포,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사랑에 실패를 하고 그러면 사랑이 무서워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행복, 배려, 따뜻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별, 슬픔,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남긴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나도 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날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매번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상처받고 나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밀어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본 내 모습도 너무 별론데, 내가 별로인 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왜?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인데요.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성공회 목사님에서부터 태어난
굉장히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아주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목사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또 철저하게 금식 기도를 했고 성만찬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굉장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웨슬리도 이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마음이 언제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보고 싶고 그립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실 것만 같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실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웨슬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생각, 내가 더 철저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내가 더 철저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웨슬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작용하여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들을 이미 가져가 버리셨고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던 거죠. 내가 잘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오해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땐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의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잖아요. 이게 아들로서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빈털터리가 돼요. 탕자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때 여러 방법들이 생각났을 텐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분명 아버지는 나를 내쫓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곁에서 집에 잘 붙어 있으면서 말도 잘 듣는 큰형을 사랑하지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나요?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은 오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잠든 사이에 탕자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 밤을 새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거야. 이런 오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탕자처럼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돼지우리에서 뒹굴어서 우리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아내를 주십니다. 근데 이 고멜이 어떤 짓을 하냐면 호세아와 결혼하고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집을 나갑니다.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 데리고 와라. 네가 값을 치러서라도 고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거라. 호세아가 이렇게 되물었겠죠. 하나님 싫어요. 아니 저 싫다고 나간 그 사람을 제가 왜 다시 데리고 와야 합니까? 아니 다른 남자 좋다고 집을 나간 그 사람을 제가 왜 다시 데리고 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야. 너는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만 나를 외면하고 항상 나를 배신하지만 내 사랑이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호세아를 두고 다른 사랑을 찾아 나갔듯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찾는 그 사랑은 날마다 실패해요. 세상을 향해 찾았던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런 마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는 어떤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은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낳은 이 목사님이 5 아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형은 아들이 5인데 한 명만 나한테 보내줘. 내가 양자로 잘 키울게.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5인 목사님이 그래 보내줄게 이렇게 승낙을 하고 둘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5명 중에 누굴 보내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5 아들이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유심히 살피는데 첫째 아들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장남은 안 되겠지. 장남은 못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둘째 아들을 보고는 이 둘째가 보니까 5 아들 중 가장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이놈은 집에 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아, 얘는 못 보내지. 셋째 아들을 봤는데 이 셋째 아들은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아들이더래요. 날 닮았으면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못 보내겠더래요. 넷째 아들을 보니까 이 넷째는 병치레가 많은 거예요. 몸이 약한 거예요. 매일 기침을 달고 살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픈 이 아들을 생각하면 매일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지막 막내를 봤는데 아, 막내는 못 주지. 막내는 내가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잘나면 잘나서 사랑하고 못나면 못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려서 사랑하고 좀 못 드리면 못 드려서 더 사랑하는 겁니다. 느리면 느려서 사랑을 하고 빠르면 빨라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따스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고개만 끄덕거렸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도 많아요. 세상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난 그냥 네가 좋단다. 난 그냥 네가 사랑스럽단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